나에게도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나 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람,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의 215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좀 높일까요? 너무 추워서. 거기가 추워.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한번 좀 옮기세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서로 충돌했는데 아름답게 잘 화합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볼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고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갔다 왔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사히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보고까지 전부 다 마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의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공동체에 다시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의기충천해서 갈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마가 요한을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갔었는데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눈에 불이 번쩍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냐. 그 과거에 밤빌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그 마가 요한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상심하고 힘들었던 장면을 기억하자면 이 과거 경험이 있는데 또 데려가야 되겠냐. 또 좀 보면 뻔하지 않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냐. 자,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마가 요한은 누군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무슨 다락방입니까? 그 마가입니다. 우리 다락방 하면 저기 2층 생각하는데 2층 저만한 다락 아니고
이스라엘에 2층 하면 보통은 잘 없는 부자들만 있는 굉장히 넓은 잔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이 12명만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추산하기로는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이 초유의 만찬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가난한 집 아니고 부유한 집입니다. 이 부유한 자식이 게다가 이 부모님이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보통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가 고향인데 거기는 헬라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굉장히 잘하면서 헬라어도 잘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실하게 집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분위기에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실하고 교회에서 참 귀한 청년으로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우리. 그게 본론인데 고생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선뜻 다들 추천하고 좋다. 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다 합의해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는 괜찮았냐면 이 고향 구브로는 괜찮았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거 괜찮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들어가면서부터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거기는 산악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산악에 도적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먹고 입고 잠자고 사람들 만나고 긴장하고 이게 보통 긴장이 아니거든요. 이 압박감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날마다 위협이 있고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라고 생각해서 삼촌 바나바에게 삼촌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삼촌이 말렸겠죠. 몇 번 말리고 이랬는데 근데 얘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삼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울이 이 강직한 바울이 에휴 부자 청년이 뭐 그렇지 뭐 그냥 그 열심으로만 안 된다니까 하고 혀를 끌끌 찼죠. 처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지만 걔 어디 쉽냐. 준비되지 않고 참 이렇게 걸림돌 되는 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거야. 자, 이 마가 요한 이 전도지에서 막 뿌리치고요. 끝까지 뿌리치고 집에 올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쩔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근데 딱 고향 와가지고 며칠 엄마가 해주는 밥 잘 먹고 나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가 막급할까요? 그렇죠. 후회 막급인 거야 이거. 내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뛰쳐나왔을까 하고 후회 막급한데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저처럼 빼짝마늘 얼굴하고 눈빛에는 막 은혜가 막 넘쳐나고 얼굴에 막 아우라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 둘이 나타나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다들 너무 행복한 거죠. 막 그러면서 이럴 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할 때 막 고향의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막 감격하고 행복한데 누구만 슬퍼요? 맞아요. 너무 슬퍼. 나는 저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심기 전하고 바나바에게 삼촌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나를 꼭
절대로다. 나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이때 마가 요한의 나이가 추산을 해보면 35쯤 됩니다. 아주 청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삼촌이 그래, 너 한번 뜨거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 가면 다시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하자 하고 정말 마음을 잘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어렵게 말을 꺼낸 거죠. 조카가 다시 가고 싶다 한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냐, 마음에. 후회도 많이 하고 열패감도 많았고 괴로웠었다. 근데 마음을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한번 꼭 데려가자 라고 할 때 바울이, 이 대쪽 같은 바울이 눈에 불똥이 친 거죠. 첫 번째 데려갔을 때 뻔하지 않냐. 돌아온 거, 정말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뺀 거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또 데려가려고 할, 이거 정말, 이게 친인척의 문제를 떠나야 된다, 이거. 이게 정 문제냐, 이거. 이게 우리가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 우리 생명을 내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밤빌리아에서 돌아갈 때 정말 우리 너무 마음이 심란했고, 그리고 일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38절에 보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아주 강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두 분이 어쩐다고 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쭉 찾아가 보니까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픈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경론을 벌인 정도가 아니라, 데려갈 것이냐 말까가 아니라 마음에 가장 아픈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말들이 뭐겠습니까? 이런 대쪽 같은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가 마음에서 꺼낸 이야기는, 아마도 바나바는 웬만해서는 싸우는 사람의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인데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신이 내 조카를 뭘 그리 잘하십니까? 한 번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전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다 당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봐주고 소개시켜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한번 데려가 줍시다 라고 할 때, 한 번의 실수는 다음에 또 예견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여행 가는 겁니까? 우리 지금 관광 가는 겁니까? 정말 뼈아픈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죠. 정이 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면 우리 결별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 조카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미래가 뻔하다. 예견이 된다. 나는 또다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여기 보면 둘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나바는 뭐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인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점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라졌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서로 그냥 직장에서 얼굴 아는 정도의 사람끼리
격하게 심하게 마음의 아픈 말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때는 정중하게 싸우게 되죠. 보통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을 대로 하시죠 뭐. 우리 각자 좋을 대로 합시다. 요 정도로 아주 정중하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마음까지 찔러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두 사람이 사선을 넘으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서로를 위하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그 어려운 때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겨나왔던 그 끈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치 영적인 그런 한 층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부 이상의 힘이 있는 거죠. 서로 결속한 힘이. 근데 이렇게 서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데리고 고향 가까이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두 사람을 2차 전쟁을 보내는데 이 광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각자 결별한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처신을 이거 저 사람들이 참 잘못했네 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한번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요. 주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떤 장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워서 깨졌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겠지. 자, 정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정말 힘들 거야. 이거는 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 보자면 마가 요한은 실제로 중도 하차하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요 지금? 삼촌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자, 삼촌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기록은 어디에서 뜬금없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 마가 요한이 교회에 문안합니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 그런 거 보면 바나바를 잘 섬기다가 누가 스카우트했어요? 네, 당대에 가장 뛰어난 베드로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가네요. 그래요, 맞아요. 보통 마가가 아닙니다. 이 마가가. 근데 보면 마가가 은밀하게 섬기는 자로 그 사실은 조용했던 사람이에요. 성격상 볼 때 조용하고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 섬겼던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을 두는 사람으로 1차 전쟁 때 데리고 갔던 건데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실제로는 이 문장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모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 바로 이 마가에게 다 전해줘서 마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뜬금없이 어떤 청년 하나를, 이름도 없는 청년 하나를 뜬금없이 딱 올렸는데 그 청년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바로 그날에 자기 집에서 이 120명만 가량 채우면 만찬했잖아요. 그 누가 다 치워요? 아마도 엄마하고 이 아들이 120년 잔치를 다 치웠을 거예요. 다 치우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신실신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막 혼기불 떴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 웅성웅성 난리가, 아주 스산한 기운이 드는 그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튀어들어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잠자는 모습 그대로 이 혼이불, 배 혼이불을 덮고 간 그대로 혼이불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배 혼이불은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덮을 수 없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자꾸 따라가는데 군사 하나가요, 넌 뭐야? 라고. 넌 뭐야? 그러니까 저요? 이 말을 그래요. 쫄아가지고 혼미불을 걸친 채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란 나머지 혼미불을 홀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약함을 이 복음서에 왜 뜬금없이 이렇게 전했겠냐고. 만약에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다면 이름하여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썼을 텐데 이런 이름도 쓰지 않고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 보면 그 청년이 자기인 것을, 내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여느 제자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약함을 용납하고 넘어선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다음에요, 또 선생님을 또 바꿉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빨리 짐작해보세요.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이 급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바울입니다. 놀랍죠? 바울이 편지할 때 마가 요한을 2번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마가 요한이 나와 함께 있어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서로에게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뻔하다, 난 결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강직하게 거절했던 이 바울도 이게 그 거절했던 것부터 약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바울과 마가 요한과 함께 하셔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대축 같은 사람도 푸근해지고 따뜻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불러서 함께 사역합니다. 두 번째 편지가 또 나와요.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에게 너무 간절하게, 디모데야, 나와 함께 전도 여행하고 함께
죽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황제의 그 광기 어린, 그 네로가 광기 어린 그런 핍박을 교회에 했거든요. 그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떠났느니라. 지금 누가만 남았는데 디모데야 속히 오라. 속히 올 때 그 내가 입었던 두꺼운 옷 좀 갖고 와라. 지금 여기 너무 춥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나 하면 마가 요한도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삶의 내일에 굉장히 유익하니 라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죽음의 자리,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디모데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요. 그런데 편지를 받고 그 옷을 갖고 지금 마가용과 막 가는데 그 사이에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그 찰나인 거예요. 그 찰나에 마가 요한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내 젊은 날, 내 혈기 있었던 날, 나는 너 데려갈 수 없노라고 했던 그 마가 요한이 보고 싶었던 거죠.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내가 그때 젊어서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도 바꾸고 나도 이렇게 바꾸었구나. 정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도망가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자리에서도 도망갔던 사람. 근데 참 그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40절의 말씀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각자 결별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인사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이 온전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 얌전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도 섬기고 베드로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정말 조용히 섬기는 자로 살았고 그 역사가들은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전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이집트에서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집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에 조용히 순교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밭에서 나오는 이렇게 마지막 오이는요, 보통 한 손가락 요만하고 꼬부러져요. 보통 이 마지막 거기서 오이는 보통 이렇습니다. 영양분이 너무 적고 이제 마지막 갈 때라서 그래요. 이거 상품성 없습니다. 누구도 먹지 못해요. 근데 나리꾼도 그런 거 버려. 왜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래. 근데 누구는 그거를 먹나 하면 제가 먹습니다. 제가 왜 먹을까요? 너무 은혜로워서? 아닙니다. 제가 키웠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깝게 키웠기 때문에 저 이거 다 까가지고 이거 쓰다 이러면서 다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꼬부라진 오이같이 못나고 부족하시고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키워가는 우리들인데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남을 볼 때도 나의 약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여서 주님을 믿으셔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따뜻한 마음 더 넓고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낙오자요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계시며 붙잡아 주시고 키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약하고 못난 단면만 보고 속단하고 비난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람 부실하고 조금이나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며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면서 준비연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441장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하고 못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손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넓고 평안하고 깊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마가 요한과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잘 누리고 전하는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